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민수기 27장에 살펴봤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예전에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 특별히 남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나오다가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딸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럼 그 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몫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안 주는 것, 그건 이치에 맞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땅을 주어라, 나눠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36장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시집간 여자들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은 시집간 여자의 남편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딸들이 그 땅을 갖고 다른 지파 남자랑 시집을 하면 그 땅은 다른 지파 남자의 소유가 될 것이고 결국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소유가 되면 이 지파가 받은 지분의 요만큼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지파의 땅들이 결국은 다른 지파의 소유로 바뀌게 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땅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할지 모르나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었는데 그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다른 딸들이 땅을 분배받고 다른 딸들이 또 땅을 분배받고 그러면 어떤 지파는 땅이 분배받은 그 땅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민수기 3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들어보니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들은 못 낳고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근데 그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였으니 그럼 계속 딸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다른 지파 남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가면 어떤 지파는 땅이 계속 축소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 그 말이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인즉슨 뭐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일리 있는 얘기야. 그럴 것 같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들었는데도 그래, 그건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누구에게 뜻을 물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저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 그 순서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 자, 5절 후반에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맞아요. 그들이 한 말이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더라는 거죠. 6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딸들이 아버지 땅을 분명히 유산으로 유업으로 분배받을 거고 물려받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지파, 아버지가 속했던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해 있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치게 되죠. 그래, 맞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의 젊은 아리따운 처녀들, 아가씨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 낳고 죽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아버지 땅을 물려받아야 돼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왜 나는 같은 지파 사람들만 하고만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우리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 지파 사람들, 내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럼 뭘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다 보면, 지키다 보면 어떤 개인의 일종의 피해 또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면 그런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아니고요, 방종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법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군가를 폭력으로 때리지 말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나는 때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때리든 말든 법이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여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자유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이유 있는, 내지는 이유 있는 자신들의 주장, 그것도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길앗 가문에 속한, 길앗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일리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뜻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잘 보시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또 믿음의 백성들의 질서를 지키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혹은 행여는 어떤 사람들은 그 따르는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좀 힘들 수 있어, 그래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이거 함으로 내가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0절 시작. 아멘.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지파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할지 모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슬로브핫 사람들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밑에 가서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그것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이 죽은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땅을 딸들이 물려받게 되고 그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지파, 자기가 속한 아버지가 속한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과 규례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슬로브핫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따라 사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행여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어서 그 환우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